성경이 말하는 결혼, 기독교의 신앙관으로 바라보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서 그 두 사람이 그냥 만나서 약속하고 사는 그냥 사람들끼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부부가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사람 아담을 홀로 두지 않으셨지요. 그의 곁에 돕는 배필, 적절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 짝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이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24절 2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그냥 사람들끼리 좋아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는 모든 길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부부이며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침 기회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해야 된다면 꼭 그 결혼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식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너 결혼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결혼해야 된다. 예배여야 한다. 여러분,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럼 이번에 결혼 어디서 어떻게 할까? 그때 이야기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일찍부터 아예 약속 받으셔야 됩니다. 태어나면 얘기하세요. 너는 결혼을 이 교회에서 한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믿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림으로 결혼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요.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축복받으며 출발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시작되었었는데 그런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저 결혼식을 사람들만의 잔치, 결혼하는 두 사람만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풍조는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첫걸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결혼의 서약을 함으로써 두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두 가문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올려드려지는 시간,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혼인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과 두 가문이 하나 되는 그 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시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지요. 바로 결혼과 부부 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믿음의 고백이며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부부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이 바로 부부, 바로 가정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건강한 가정이 이루려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겹줄, 그러니까 한 줄로 된 것이 아닌 세 개의 줄이 꼬여서 그렇게 굵은 줄을 만든 그 세 겹줄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셔서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겹줄의 지혜를 함께 배우면서 여러분, 복되고 아름다운 부부,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우리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줄의 고독. 한 줄의 고독. 여러분, 전도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로 솔로몬의 탄식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전도서는 해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에 대한 어떤 허무주의나 또 인생을 그저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탄식이나 불평이 아닙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이 헛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유한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것, 사람들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절대로 전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월 속에서 결코 전능하지도 않은 유한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집착하여 사는 것, 그거 얼마나 헛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영원하신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 말하다가 또 하나 헛된 것 보았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어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떤 부자였냐면 소개되기를 자기 외에 그 곁에 아무도 없이 그 인생을 고독하게 살고 있는 부자랍니다. 8절에 그것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이 사람 보니까 곁에 아무도 없는 혼자인 사람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아들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 요즘 세상에서는 아들 없는 게 뭐 이상해?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아들 없거든요. 네.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 없는 게 왜 이상해? 그런데 이것은 이 전도서가 쓰였던 당시 고대 히브리 사회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어땠냐면 아들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들이 없으면 이 상속의 문제, 가문을 이어가는 문제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입양하여, 즉 양자를 두어서라도 상속자를 삼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지간하면 다 그런 아들, 내 가문과 가정, 재산을 물려줄 그런 아들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상속자도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가 없다 합니다. 원래 태어나기를 외아들로 태어난 건지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혈육도 친척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 홀로 있다라고 말하죠. 옛 성경에 보면 아무도 없이 홀로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손붙잡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교제할 친구도 없고 오고 가는 친척도 없고 함께 동역하는 일하는 동료들도 없고 그냥 철저히 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외로운 한 부자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소개되냐면 또 끝이 없는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곁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함께 의지하는 사람도 없는데 일은 죽어라 열심히라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세대에 보면, 요즘의 시선으로 보면 아니 뭐 열심히라는 게 무슨 잘못이야? 혼자 살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려면 그렇지. 자기라도 열심히 일해야지. 누가 날 책임져 주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모았는데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그 눈이, 그 마음이 족할 줄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부자가 되었는데 만족이 없답니다. 오히려 그 인생에 그 마음에 회의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죽자 살자 수고하고 일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일하는데도 하나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은데 이렇게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번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다 헛수고구나.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쉬지도 않고 수고하며 재산은 모았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어 불행한 노고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하나 없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채우지를 못하더랍니다. 마음은 채워지지 않더라.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흡족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탐심은 사람을 더욱더 외롭게, 더 고독하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재물보다도, 소유하는 것보다도, 이달의 번 수입보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한 지붕 한 이불 덮고 사는 내 남편, 내 아내,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자녀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온 친구들, 하늘빛 광성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있는 많은 재산,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의 것으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내 곁에 보내주신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 때에 바로 가정도, 부부도, 교회도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두 줄의 위로. 두 줄의 위로. 그렇게 한 겹의 줄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하여 전도자가 말하는데, 이 인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한 줄보다는 그래도 두 줄이 든든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집에 가셔서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쿡쿡 찌르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둘이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대. 집에서 놀지 말고 가서 같이 벌자.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 더 좋은 결과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소유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의 결실을 가지고 함께 기뻐할 누군가가 있음이 더 좋은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겹줄이 될 때 바로 그러한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혹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부와 가족을,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와 가족을 함께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그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너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말 또 말씀 읽고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어떻게 더운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있죠. 한겨울 혹한과 같이 정말 인생의 추위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서로의 온기로 그렇게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부부라고, 그것이 가족이라고, 그것이 교회요 목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혼자인데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먼저 이미 떠났는데요. 저는 이미 이혼하고 혼자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는 아닙니다. 함께 인생길 걷는 친구가 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을 것이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있고요. 적어도 지금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당신의 외로운 한 줄 같은 인생 속에 두 번째 줄이 되어 주어서 이 교회가 함께 할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남들과 함께 하면서 한 줄이 아닌 두 줄로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줄의 고독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세상 풍파에 추워서 떨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신 분, 바로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한 줄로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내가 그의 또 다른 한 줄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제 안사람이 작년에 갑상선 암 수술 이후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회복은 잘 되어 왔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종종 무기력해지거나 우울감이 오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이 사람이 교회 근처에 어느 우리 여기 가까운데 마을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사시는 어른들에게 준비된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입니다. 지역복지기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께 배달하는 겁니다. 배달할 사람이 늘 부족해서 항상 손이 모자르다고 하더군요.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 봉사를 참여하게 됐길래 당신 몸 힘든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다녀오겠다 합니다. 다녀와서 어땠냐고 물었더니 웬걸요, 이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서 온 겁니다. 무슨 일이냐? 가봤더니 혼자 사시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몸이 약하셔서 도시락 배달 온 봉사자에게 문도 못 열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24시간 문 열어놓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놓아도 빈 도시락 그릇을 가지고 나와도 일어나지도 받지도 주지도 못하시도록 그렇게 누워만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라도 그 도시락 배달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그거 오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반가워서 이런저런 얘기 다 꺼내놓으시고 가는 뒤에다가 고맙다고 연거푸 말씀하시는 그 어른들 한번 쭉 보고 오더니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봉사할 수 있을 만큼 건강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솟듯 올라오더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그 도시락 배달 봉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 전도위원회와 연합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좀 이 봉사를 함께 팀을 이루어하면 어떨까? 우리가 도시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에서 도시락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그냥 배달만 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잘 계획해서 준비하고 광고하면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을까? 바로 서로 두 줄이 되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락을 받으시는 어른께도 나 한 줄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나를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줄이 있구나. 나도 몸이 아픈 지친 한 사람 한 줄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두 번째 줄이 되어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되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 부부로 계신 분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다음 또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이제는 한 몸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결혼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결혼하면 이제 한 몸이래. 나는 A고 너는 B인데 우리 다르다야. 그러니 B, 당신이 나처럼 A가 되죠. B는 아니, 당신이 나처럼 B가 되죠. 여러분, 서로 계속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A와 B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래,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르니까 내가 온전히 저 사람 닮아가야지,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이러려고 살고 있나, 이러려고 결혼했냐, 막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와 B가 만나서 새롭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A가 되거나 둘 다 B가 되는 것이 아니라 A와 B가 만나서 전혀 새로운 C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두 사람 다 바뀌어야 됩니다. 나만 바뀌어도 안 되고 너만 바뀌어도 안 되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라하시죠. 세 줄의 능력. 세 줄의 능력. 12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단어들 보면 패하다, 맞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마치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전쟁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기도 합니다. 어려운 고난이 적군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탄 마귀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전쟁의 적군들을 맞서십니까? 방어선 하나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두 줄이어도 맞서기는 하지만 자칫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세 겹줄은 쉬이 끊어지지 않아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두 줄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겠지요. 두 사람이 함께 손을 붙잡아도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두 줄이 더욱 든든해지려면 이제 진짜 세 번째 줄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세 번째가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줄입니다. 그 줄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와 너라는 줄이 함께 엮여갈 때 비로소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두 줄보다 세 겹줄이 낫다는 말, 그것이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좋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끼리만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그것은 두 겹줄의 의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줄을 붙잡고 모실 때에, 그 은혜의 줄에 붙들릴 때에 부부도 가정도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것,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닮아가려고 하나 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두 사람은 하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시고 부부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는 개척했던 첫 해부터 주보에 매주마다 이 가정 예배 실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녁 예배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저녁 예배 없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외식도 가고 놀러도 가자. 혹시 그러시나요? 그래서 저녁 예배 안 맞는 것 아닙니다.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라고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리고 목장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모신 세 겹줄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라고 비워둔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끊어지지 않는 든든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끝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겹줄의 능력으로 점점 더 온전해지고 든든해지는 부부, 가정 그리고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